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히 많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국가를 주셨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국가의 3요소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국가의 3요소가 어떤 겁니까? 먼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단순히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는 국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완벽한 나라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20절에 보니까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21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 당시에 그가 얼마나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지를, 즉 북쪽의 유브라데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애굽까지, 그리고 동서를 양분하는 그 모든 넓은 지경을 바로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한 번영을 이야기하시고, 21절과 24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땅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이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에게 주권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나라가 얼마나 번영한 나라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실이 하루에 소비하는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음식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24절부터 28절을 보면 상당히 넓은 국토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은 분쟁이나 전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땅이 평화로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솔로몬에게 이 국가라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에서 넘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기간에 그렇게 넓은 땅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찰과 문제도 없이 번영을 이루었다, 평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9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심히 많이 주셔서 정말 바닷가에 모래 같을 정도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30절 이하에 보면 동쪽의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또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그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대 문명과 문화의 발생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의 발생지였던, 문명의 발생지였던 그런 곳보다 그 나라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다는 것이고, 또 애굽의 지혜는 애굽을 일컬어서 기하학이나 천문학이나 건축학이나 의학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모든 학문에서
감히 솔로몬보다 뛰어난 사람은 당시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즉 오늘 저는 한 가지 단어에 꽂혔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29절에 보니까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과연 비교되는 것이 있죠. 아, 솔로몬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뭘 받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니까 이런 것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존재가 솔로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럽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과연 이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특별한 것이고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그 업적을,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번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솔로몬이 지혜만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모든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통치권과 그 모든 권리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가운데 있었던 모든 평화, 이런 것들을 그가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부족함에 대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도 분명히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그 받은 면모를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이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여전히 뭐예요? 불평과 혹은 부러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앞서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 왜 저는 안 주세요? 왜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죠?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한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도 받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감사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여전히 내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신세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심이 많은 것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많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많은 사랑을 오늘도 받고 있구나. 이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짜라는 게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과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천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지혜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더 이상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매개체는 다름 아니라 일천번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천번제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뭐 주석학자들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 1000일 동안, 1000일을 하면은 보통 2년이 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3년 가까운 시간 속에 매일같이 그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 한 번에 1000번 제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가장 짧은 시간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분주하게 저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우 피곤하다. 오늘도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제부터 또 한 주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이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옆에 계시다면 이렇게 탁 꼴밤을 때렸겠죠. 뭐하니? 정신 차려. 그렇게.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그 위치에서 그에게 있는 모든 사명과 사역과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 바쳐 내가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테니 하나님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그 필요의 것을 채워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이 저에게 당부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정말 따끔한 일침과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와 갈등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갈까 말까를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 채찍질하고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이 교회에 나온 이 순간들이 그저 졸다가 돌아가면 또 잠깐 어쩔 수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 심령이라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복을 부어주실지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건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번제라는 게 우리 삶에 뭐가 어떤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까? 물질을 드리는 것일까? 그렇다고 물질을 배제하고 마음을 드릴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질을 드리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지 않고 마음으로만 나간다고 하지만 말뿐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단 1분을 아니면 10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지혜가 뭐냐? 그건 바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가련하고 상실된 죄인들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려고 열망하는 자비로운 분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된 지혜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의 목표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1000번제의 목적이.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게 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것, 풍성한 것, 필요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든 필요의 것들이 있습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심히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